12장부터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부분 저 위에 박스에 보면 왕국이 분열된 이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우리의 삶도 나누어진다. 네. 제가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했는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했지 깊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고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는데 사람이 왜 정신분열이 일어나면 특징이 뭐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정신은 하나죠. 그죠? 온전하죠. 하나죠. 근데 그 정신이 뭔가 상처가 있고 깨져버리고 막 흔들려버리는 그런 상황. 그 첫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갈등할 때, 이게 그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 있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항상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고 문제를 원하지 않지만 환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빨리 치료해야 되고 회복시키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게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여러분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 아니라 시험이죠. 시험. 분명히 시험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분열 현상이 일어나므로 내게 맡겨진 왕국이 가정이 내 마음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어떤 사람이요? 군대 관료였다. 군대 관료라는 것은 뭐죠?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된다는 거죠.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굉장히 그래서 모든 군사의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군인들이 솔로몬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잘 듣고 있겠어요? 여러분 말을 더 듣고. 왜? 직접적인 지휘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팀장님들이 마음이 안 맞으면 팀원들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안 하셨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물어보고 가세요. 팀장님들 데리고 갈 때. 대답 안 하시면 조용히 가시려고요? 물어보고 가세요. 팀장님들. 팀장님 물어보고 가셔요. 데리고. 항상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아니라 가면 아닌 거예요. 그죠?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는데 어떤 교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냥 너무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문제가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도가 가서 충고하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 그럼 목사에게 하나님의 가장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성도가 떠나는 것이 담임 목사에게는 가장 큰 징계입니다. 내가 이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합당한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막 부딪히면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많이 싸움이 일어나죠. 목사에 목사를 잡고 문선미 팀장님이 목사 내가 지금까지 당신 믿고 왔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 나쁜 놈아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가 3개월 동안 금식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떠나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 예. 그런데 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보다 기도하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가장 큰 징계는요,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그때 조금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 제 몫을 잡아도 제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확 떠나버리면, 다 떠나버리면,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분열 왕국이. 아버지 때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다 와서 엎드렸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괴롭히고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맨날 괴롭혔던 이방들이 다윗 왕 시대는요, 꼼짝 못하고 그냥 다 그냥 조공바치고 오히려 반대.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누구를 깨닫게 함이에요? 솔로몬을 깨닫게 하는 거죠. 솔로몬이 정신 못 차려. 그렇게 떠난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떠날 거라고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계셔요. 그런 이 떠난 여로보암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열지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요. 자기 뜻대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열됐을지라도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 사람들 성전에다가 보내서 예배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두 지파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열 지파가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절기가 되니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방해해야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방해했다면은 남쪽 지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 간에 선을 방해하고 못 오게 해도 우리는 가서 예루살렘, 비록 우리는 나라가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성전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절기를 지키려한다. 막 머리 뒤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 북쪽에다가 따로 너희들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셔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가짜 성전을 짓잖아요. 가짜 제단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여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자, 크게 두 번째, 여로보암이 어리석게 대항한다. 12장 6절에서 12절. 1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로보암도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왕국을 분열시키기 전에 솔로몬을 찾아가잖아요. 4절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다윗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잘못된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많은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으로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고생이 많다, 수고했다, 문선장님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모르고 제가 그렇게 그냥 제 생각하고 살았네요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잘못을 시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은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했냐. 먼저 백관 원로들에게, 나이 드신 그 신하들에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나서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고 그러죠. 노인 그 원로들은. 근데 또 젊은 신하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게요? 채찍으로 다스리라고 그러고 정갈로 다스리라고 그러고 막 안 됩니다. 강하게 혼내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어른들 말을 들었어야 돼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죠? 르호보암이 지금 자기 백성이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그 우상 숭배하고 여러 이방 나라의 왕비들과 결혼함으로써 공주들과 결혼한 그 모든 열매를 자기 아들 때에서 르호보암 때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내용 이해되시죠? 자, 북쪽 지파들이 반역한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한다. 쭉 보시면 지도를 보셔요. 지도. 유다가 어디예요? 남쪽이죠. 북쪽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왕국 일대 왕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죄 읽어주세요.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말씀 이야기하면서 이거 들었죠. 자꾸 남유다 쪽에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왕이셔. 사실 우리가 분열된 건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 밑에 있는데 그러다가 설득당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예 못 가게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은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국가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다시 하나가 되자. 그죠? 요즘 대통령 뭐 경선 후보 하는데 막 다 이런 상황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교단들이 막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눠지면 자기가 평생 총회장 못 하는데 딱 총회장 할 수 있거든요. 노예가 나눠지면 딱 노예장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정치적인 그런 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본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다에서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왕이 나게끔 하시게끔 되어 있잖아요. 절대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비록 나누었지만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순종하게 하셨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몇 번씩 세 차례씩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을 가야 했다.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하죠. 자, 다 읽어주세요. 네. 레위 지파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마 몇몇 레위 사람들이 아마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초기에 따라갔다가 여로보암 왕의 명령으로 아마 그런 임시 재단에서 집례하다가 아마 이거 아니다 싶어서 거절하고, 그래서 거절하니까 죽임을 당하고 남쪽 유다로 또 피신 오고, 그러다가 뭐 레이지파 사람들이 다 피비린내 나는 뭐 살육을 당하여서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세워버린 거죠. 사실은 절대 레위 지파 외에는 성전 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장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한 달 연기시켰다. 원래 언제예요? 7월 달이죠, 여러분. 대속죄일이 7월 달이고, 그죠? 7월 10일.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싫어서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리고 나갔지만은 결국에 이 행위를 보면은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정족부 집사님 고생한 거 충분히 이해가 돼. 최종환 집사님 고생한 거 충분히 이해가 돼. 새로운 에마분께서 고생한 거 충분히 이해가 돼. 그동안에 고생했고 화장실 청소하고 열심히 했는데,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못 알아줬어. 섭섭한 거 이해가 돼. 그러면 다른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떠나갔으면 다른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고 이제는 하나님 원망하고 김필환 목사 원망하다가 자기 집에서 양수에 입사하고 둘이 그냥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두 달 해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뭐 간격도 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날마다 주일마다 둘이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악기팀도 없고 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안 드려버리죠? 교회 안 가버려.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네. 다 이거예요. 다 대부분 교회 떠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이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구나, 내 연약함이 항상 이렇게 드러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때 그러면 양사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집사님 맞아요. 교회를 가서 교회를 섬겨야지. 지금 나하고 예배드리자고. 난 못해요. 난 돌아갈래요. 그게 의인이요. 그게 가정을 살리는 일이요.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양집사님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판단 잘못했네요. 이렇게 또 돌이킨 게 또 의인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왜 당신 때문에 이러지 말고,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갑시다. 아멘. 네.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또 목사님이 또 우리가 떠나라고 그런갑다 하고 또 이상한 계시 받아보지 말고. 자, 북왕국 일대왕 여로보암에서, 자 보세요. 박스 한번 그 위에 보실까요? 여로보암은 신앙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신앙으로 정치해야 되는데 정치로 신앙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한국에 한교연이라고 한국교회연합회라는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요 어떤 단체냐면, 거의 우리나라는 한기총이라는 그런 아주 큰 이렇게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뭐 역할도 잘못하고 해가지고 다 대부분 막 탈퇴해갖고 나와버렸어요. 뭐 몇몇 교회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정강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는 이제 얼싸 좋다 해가지고 한기총 물어뜯고, 이제 뭐 한기총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게 이렇게 썩었는데, 한국 교회는 가라지 교회다, 우리가 참 교회다 하고, 그게 신천지의 안전이 그냥 그 무엇이죠? 입맛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교회이란 한장년 한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뉴스 보니까 윤모 거기 후보를 이렇게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대통령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런 짓을 왜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 설교단에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되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미 썩었어요, 썩었어. 그거는 정치적인 야합이에요. 우리 교회의 생각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속할 마음도 없고. 우리가 뉴스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뉴스는 다 정치적입니다. 다 가짜성이 많고 보니까 제가 시사를 가끔 한 번씩 보면은 이건 그냥 거의 도를 넘어서서 서로 이렇게 비난하더라고 보니까. 자, 보세요. 자, 박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상호 발전하고 나아가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도요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분명히 너희 나라가 나눠질 수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 다윗 유언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 나눠졌다 할지라도 두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균형 발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경고한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산당에 단 곁에 서서 분향했다. 이 산당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요시야 왕이 여러 개혁 조치를 단행하는 300여 년 뒤에야 비로소 파괴된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로 다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네요. 이때 당시에 경고하셨죠, 여러분. 마치 누구죠? 누구처럼 모세 누나 미리암처럼 온몸에 나병이 들게 해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여로보암에 계속되는 제 13장 33절에서 34절.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국의 정치와 통치 모든 이 왕들을 판단하실 때 결정지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 왕은 다윗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끝장납니다. 기준이 판단 기준이 죄는 여로보암, 의로운 통치 왕은 누구에게요? 다윗이에요. (33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들 안 세우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래서 사사기에 예전에 보니까 그러죠. 떠도는 레위 지파 한 사람을 가정 목사로 초청해 가지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고 가정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그거 우리 예전에 누구야 함백철 목사님 그 설교 통해서 들었죠. 예.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허락되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교회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도 양육 리더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나 나나 막
신학교 가서 막 그러고 나서 졸업해서 막 개척하라고요. 교회라고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명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명받은 사람과 소명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소명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배가 탈탈 굶어도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성도가 교회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털어서 하는 거예요. 돈 빌려서라도 교회 유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내가 뭐 유시처럼 도리도리 되고 있지? 소명받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유빈이 박채희가 속 썩인다고 몇 번 경고하다 말 안 되니까 에이씨, 나 너 엄마 안 해.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고 나가가지고 집 하나 다시 사가지고 혼자 살아버려. 그게 엄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기도하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참 부모예요. 그게 참 부모.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2층에 사업장이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와서 막 교회 등록한다 그러고 헌금도 하고 그러죠. 등록은 내고 안 와버려. 딱 파악했어요. 얼른 내가 조사해봤어요. 페이스북도 하고 막 하더라고. 카약도 하더라고. 다 상기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그러면 가만 인생은 아니지. 진짜 성도 있으면 찾아왔어요. 그때는 뭐 이쪽으로 한다면서 교회로 오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된대요. 자기를 위해서. 알았어요. 우리 교회 애모임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구나. 다 알았어요, 제가.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뒷조사 다 합니다, 제가. 그 남자까지 다 뜯어내. 지금 이제 사무실 거의 다 완성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때는 오늘 하고만 등록한다고 등록할 때 썼어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기치고 뭐 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믿지 않습니다. 온다게도 믿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네. 온전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변화되지 않는 한. 아셔요, 여러분? 제가 11년 이 바탕에서 이 바닥에서 11년을 살았는데 모르겠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하면 교회를 사업에 쓰다는 생각하겠어요. 그 해모임은 2단 기독교. 진짜 해모임 자체가 그래요. 뭐죠? 해모임 뭐죠? 하여튼 맨날 하나님, 자기들 모였을 때 하나님 웃자고 저쩌고 맨날 그래요. 근데 그 2단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분 하나님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봐라, 우리 신이다. 근데 금송아지야.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니야. 실상 보면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한테 큰 게 아니에요. 또 그러네. 여로보암에게 심판이 임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22년간 다스렸다. 참 성도는요, 울며 여러분 버팁니다. 버텨. 예? 아멘. 참 성도는, 직분자들은요, 끝까지 버팁니다. 자, 다 남왕국 1대 왕 누굽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죄. 자, 가.
나, 다. 네. 지금 가를 보면 누구의 잘못이 지금 이어졌어요?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 심판은 어떻게 와요? 아들이 죽어요. 그때 25절. 여로보암도 죽고. 자, 14장 25절 보면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남한국 2대 왕 누구예요? 아비암. 15장에 르호보암의 28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다. 아비암은 3년간 다스렸다. 남한국 3대 왕 누굽니까? 아사. 아사의 순종. 아사는 41년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마아가는 아사의 외조모였다. 자, 그다음에 아사의 불순종이 뭡니까? 아사 왕 36년째 되는 해에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의 힘을 의지해 제압하려 했다. 그러니까 형제 나라를 이기려고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죠.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꾸짖자 대노하고 옥에 가두었다. 그 다음에 아사의 죽음. 아사는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북왕국 2대 왕 누구죠? 나답.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다. 나답은 2년간 다스렸다. 그 다음에 북왕국 3대 왕 바사. 자, 읽어주세요. 바사가 처음 한 일은 남아있는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었다. 아히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선지자 예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바사를 꾸짖었다. 자, 북왕국 4대 왕 엘라. 엘라는 바사의 아들이다. 엘라는 2년간 다스렸다. 아버지와 아들이 딱 2번 왕하고 다시 또 바뀝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왕국 5대 왕 시므리. 읽어주세요. 계속. 네. 며칠 동안 왕이었어요? 참. 그 다음에 6대 왕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는 엘라의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리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는 12년간 다스렸다. 그는 즉위 6년째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다. 자, 그 다음에 북왕국 7대 왕 누구예요? 아하,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최악의 통치자, 2번 3번 그 다음에 아합의 제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왕 에발이었고 에발은 바알이 함께 한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나로 가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혼인은 이스라엘과 두로미 시돈 지역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도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배를 뭐합니까? 피하려 했다. 부인 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본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던 히엘이 여호수아 예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무너졌죠. 그것을 다시 세우면은 안 된다라는 경고가 이미 옛적에 주어졌죠. 그 다음에 6 엘리야의 사역.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부강해지나 영적으로는 타락해가는 시점에 엘리야가 사역했다.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다. 보면은 최악의 통치자를 위하여서 그냥 최고 강한 고수 선지자를 이때 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다. 이 예언은 바알이 날씨를 좌우한다고 믿고 있는 바알의 추종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명 수배된다. 그 다음에 다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하신다.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제공. 까마귀들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까마귀들. 사르밧 과부를 통해 음식을 또 제공하신다. 라 엘리야가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다.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 신으로 원칙을 세우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싸웠다. 실제로 그 현장에 나온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 현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450명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약대토를 입은 엘리야의 모습은 흰색 면으로 된 제복과 뾰족한 모자를 쓰는 바알의 사제들의 모습과는 뭐한다? 대조적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바알 중에 선택해야 했다. 회색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는 용납될 수 없었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셨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다.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심령 변화가 와야 됩니다. 심령 변화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심령의 개혁이 돼야 돼요. 마음의 개혁, 생각의 삶의 개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를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단순한 설교자나 시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였으며 선악간 투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공부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소그룹 안에 팀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불같이 기도해서 아멘 그 병들로 낫고 연약함도 강함으로 극복이 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아멘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됨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영적 권위가 서고 또 이런 일이 소문이 나서 또 새로운 약한 자들이 또 찾아오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양육의 자리에 또 초대하게 하고 그에 더 성숙한 또 그리스도의 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역사를 일으키시고 치료도 나타내십니다. 아멘. 예, 뭐 그거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주일날 큰딸이 막 불덩이 같이 그냥 저녁에 토요일날부터 잠도 못 자고 백신 맞고 방송 게임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해 줬거든요. 막 머리 막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막 불같이. 그래도 어떡해요? 기도해 하나님 열을 내려주시옵소서. 2번 가서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주일날 열이 다 내려가고 아픈 채로 게임 인도할 때 참 대견하다,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당연하다. 여러분 많이 아픈지 알았어요? 예. 예.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보다도 더 능력 있게 키우시면 좋겠어요. 아멘. 예.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아빠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어제 포항 갔다 왔거든요. 데려다 줬어요. 이제 저기 전입 신고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주거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제 원래 이제 사실은 여기 신영동 동사무소가 처음 생겨가지고 직원들이 이런 그 행정 업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해가고 우리가 이제 막 엄마로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계약을 애빈이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으면 포항은 전입 신고가 들어가면 50만 원이 바로 나오더만요. 그때 했으면 50만 원 받았는데 이제 해가지고 30만 원만 받게 돼 있어요. 어제 그 기름값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몸 괜찮으냐 했더니 괜찮하대요. 감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기도했겠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아파서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아프면은 막 교회 안 오고 못 온다고 그러지만 또 와서 또 버티고 하니까 자기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덕도 세우고 교사로도 세우고 또 모범도 배우고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새로운 에마본 교회 이런 저력이죠, 여러분. 박채희, 박유빈, 인거 꽂고 이렇게 병원에서 임시 외출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불안불안했거든요. 손 들고 막 찬양할 때 그러대요. 그죠? 그런 날도 있었어요. 예, 그런 날도 있었어요. 예, 그게 다 우리의 영적인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간증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예. 정성현 비사가 아파가지고 냉국 꽂고 갖고 예배드리는 건 당연하고 저 집 애들이 하는 것은 정말 큰 놀라운 신앙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정성현 비사 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엘리야가 기도하며 비를 내린다. 엘리야 신드롬에 빠진다. 이게 신드롬, 콤플렉스라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그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해놓고 갑자기 마음에 우울감이 와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와 버리죠.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 콤플렉스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큰 일을 해놓고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막 마음에 허탈감이 와버리고.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마다
매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1차 중도금 이렇게 준비할 때 앞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딱 모아져가지고 탁 송금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역사라고 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갑자기 또 뭐죠? 이제 또 리모델링 앞두고 또 주여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돈을 또 못 가? 근데 갑자기 돈이 또 다시 모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까지만 감사했는데 또 11월 달에 또 1억을 또 어떻게 해야지? 또 갑자기 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완전히 제 믿음이 막 다라바지는 막 저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떡 먹는 것은요 그냥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눈 감고 콩 그냥 바로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떡은 여러분 잘못 던지면 이빨 깨집니다. 이게 큰 역사를 경험하려면 큰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큰 하나님의 큰 일꾼과 여러분 충성자로 큰 축복 원하지만은 그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연단을 그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내 간절히 우리 가정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 그거 받고 싶을 때 내가 진짜 거의 전부처럼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전부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짜 없어요. 근데 주실 때는 2배, 3배, 10배 곱절 이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도 그래. 이 일도 지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고 제 입에서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뿐입니다. 그랬더니 웃긴 소리 하지 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숨겨놨다.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 남아있었다.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방 왕도 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는데 그것을 또 까마득히 잊어먹고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2대 3대 가가지고 또 왕권이 뒤집어집니다. 구테타로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계속 뒤집어집니다. 자, 아합 시대에 대선지자 엘리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곧 그 시대가 같이 읽어요.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시대에 맞게끔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1단계 위드 코로나가 지금 적용되고 있어서 99명, 100명까지 이제 예배드리게 다 열려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미 돼버렸어요. 다만 마스크는 써야 돼. 우리는 뭐 할 것이냐? 갈증 나고 영적으로 지금 막 굶주려 있고 막 예배드리고 싶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빨리 가서 너희들 찾아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뭐 다 그러잖아요. 대면 예배 못 드리고 막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젊은 부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루 이틀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더만은 3일
3주째 되니까 추리닝 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4주째 되니까 잠옷 바람으로 그 뭐죠? 패드 켜놓고 스마트폰 켜놓고 이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집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모든 상황들을 해놨더라고요. 탄식하면서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소그룹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멋있는 역사를 써놓은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조마조마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세상 법은 어떻게 지켜요? 우리 안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면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동성간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예배. 저는 결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 참 너희들 참 대단하다 진짜. 저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이곳이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생애 쭉 보시면 자, 엘리야가 보세요. 밑에 브엘세바 광야에 로덴나무 아래에서 천사와 만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그 위로 올라가서 까마귀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남북으로 봤을 때는 온 이스라엘 전 지역에 활동했다라고 이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상 자기 고향 오른쪽에서는 별로 활동을 안 해요. 다 자기 고향 아닌 곳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 끝에 사렙다 시돈까지 가서 과부의 집을 찾아갈 때 충분히 붙잡힐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왕의 군대에게. 근데 안 잡히잖아요. 그것은 생략돼 있잖아요. 그죠? 단 몇 줄에서 벌쩍 뛰어버렸잖아요. 그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엘리야도 기도했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냥 막 엘리야가 그랬을까요? 나 무대뽀로 야, 나 하나님 선지자야. 막 낮에도 돌아다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은밀한 두건 쓰고 이렇게 움직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조심하고 지혜를 발동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잡힐 뻔하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이 길이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잠잘 때 여러분 동네 들어가서 잤겠습니까? 저는 산에 들어가서 잤다고 생각하고 굴에 들어가서 잤다고 생각하고 바위 밑에 들어가서 잤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는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춥지 않게 덮어주시고 감기 안 걸리게 덮어주시고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소영 집사 몇 년에 새로운 애마분께 2000 몇 년도에 장로 권사 임직 해가지고 누구 딱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의 행적들은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말씀 양육 몇 기입니까? 8기. 예, 그런 것들은 기록될 수 있지만 그것도 제가 안 하니까 뭘 말씀을 받았는지 뭘 하는지도 몰라. 권사 임직 한 뭐 예를 들어 그때 가서 뭐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것들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과 나는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런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말하지 않고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일을 섬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정임 집사가 2021년
10월달 몇째 주에 주방에서 일한 것을 누가 성경에 기록하고 교회 일지에 기록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아멘입니까? 하여튼 요즘 같으면 정미 집사님이 주방 봉사를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왜 아멘 예불을 해야 되는데 괜히 또 맛있게 음식 해갖고 또 내가 또 이런 또 고생을 또 하게 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음식이 맛있으니까 덕분에 엄마까지 칭찬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엘리사가 부름 받는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쭉. 바알에게. 와우. 예. 주님께서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고 제자가 되고자 하면은 모든 친척들, 가족들을 다 형제들을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 뭐 일치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8번 아람,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기게 하셨다. 그러나 아합은 베나닷을 뭐합니까? 풀어줬다. 박스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아말렉 왕 아각과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살려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쟤는 다 소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양이라도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신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인다.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사기를 원했다. 나봇은 비록 왕에게라도 대대로 내려온 땅의 율법을 어기고 땅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니죠. 지파에 속한 것이고 다 경계표가 있죠. 왕비 이세벨이 비류들을 동원하여 동네 깡패들을 동원하여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살해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다. 아합이 죽는다. 아합의 죽음에 대한 예고. 엘리야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한다. 마치 과거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러죠. 그때 책망했을 때 다윗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하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회개하냐 하지 않느냐 왕의 전적인 그런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합이 겸비하여 그의 아들의 시대로 심판이 미뤄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허락하시네. 자, 그러나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 죄의 흔적들은 대물림되고 유전도 되고 그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배워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까봐 그거 염려하시고 그거 여러분 항상 개혁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 잘못된 것을 배우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오늘도 양육리더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두 집이 한 집이 됐는데 신앙의 코드가 막 안 맞고 이런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 되게 해주시고 계속 은혜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신앙의 어떤 방향이 다르고 과거에는 우리 이승명 이
이승명 자매하고 제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다며 옛날에는 어때요? 서로 연인은 서로 쳐다보는 관계였죠. 그죠? 한 3, 40년 전에. 지금은 어때요? 이거 관점이 바뀌었죠.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진짜 연인이다. 왜? 사랑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쳐다봐서 짜증나고 이제 뭐하고 쳐다보고 있지? 가서 밖에 가서 돈이나 벌어오지. 왜 나를 쳐다보고 있지? 질려서 그만 나를 쳐다봐. 진짜 빨리 가 돈이나 벌어와. 지금은요 같은 방향. 우리는요 하나님 방향으로 같이 쳐다봐야 돼. 서로 쳐다보자 짜증만 난다니까 이제. 괜히 뭐 없는 다이아 반지나 사달라 그러고 누이비통 사달라 그러고. 우리는 같은 방향. 어디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것이 우리는 같이 쳐다보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잘 안 맞아가지고 삐그덕거리고 이거 지금 방향 잡고 가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잘 잡고 가고 있어요. 양육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참 여러분들이 저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죠? 혹독하게 그동안에 우리가 훈련받았고 양육을 받아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놀이로서 행사로서 뭐 모임으로서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첫 번째죠.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이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것이지 교제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박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아합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는지 주목하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인생의 일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밝히셨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린 불과 더 뛰어난 적들을 대해 신령하게 주어진 두 번의 승리와 선지자들이 외치는 선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의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언적으로 선언된 생명의 종말을 피하기 위해 그는 변장을 하기도 했지만 우연히 날아온 화살의 공격은 더 높은 자의 손에 의해 그의 갑옷에 곧바로 적중되었다. 예.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변장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건졌지만은 말도 안 돼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죽었다. 그것은 누가 보내신 화살이겠어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심판의 화살이죠. 자, 이제 남왕국으로 이제 다시 또 바뀝니다. 자, 남왕국 4대 왕 누굽니까?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은 35세 왕이 되어 25년간 다스렸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밑줄. 자,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과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아합 가문과 혼인도 했다.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합과의 통혼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다. 그 다음에 자 8대 왕, 북왕국 8대 왕. 지금 거의 왕이 곱절로 지금 그 곱절로 많죠. 그거는 뭐죠? 계속 왕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지금. 아합의 아들이다. 아하시아는 2년간 다스렸다. 자, 열왕기상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다. 작은 1번으로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계속 쓰세요. 하나님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우리 몸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비천하고 연약한 내 인생의 틀 속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연약한 내 인생의 틀 속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 컨트롤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질그릇같이 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질그릇 속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보아 되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모신다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지만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자, 회색 지대는 없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작은 1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합 시대에 대선지자 엘리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참담하고 크게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이 시대 여러분 영적 목마른 자들을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하고 아멘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예배의 간격을 그분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뭐 건물을 주시고 뭐 그러시 아니죠. 우리를 위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방들에 이제 모든 방들이 다 꽉꽉 주중에 양육자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한 방에 들어가서 막 양육하고 여기도 양육하고 여기도 양육하고 그래갖고 막 그 방 예약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방에서 양육도 못하고. 그러니까 둔산제일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막 연합예배 드리면 그 셀들 추첨하잖아요. 본당에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막. 예전에 서울 사랑의교회도 그랬습니다. 소초 예배당 우리 이사하기 전에 강남 예배당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 3,500명이 본당에 들어가는데 그날 찾아오는 성도들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교육관, 지하 교육관으로 다 옆에 주변 상가들 다 빌려가지고 막 교육관 하나가요, 막 우리보다 더 큽니다. 다 그냥 영상 시스템, 음향 시스템 그냥 본당에서 드린 것처럼 다 들리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결국은 대형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무리가 생기는 것이고 사실은 예배 온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었죠. 좋게 생각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는요 첫 번째로 경건 아닙니까? 거룩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한 장소에 있으니까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막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꼭지가 돌아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죠? 소그룹 웹실에 올라가서 거기서 반들 선생님들 같은 방 하나씩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때 또 어른들이 와서 또 예배 미리 와서 또 다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더 예배가 더 오히려 준비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 악기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예배당에 가면
이제 본당에 들어와갖고 이제 리허설 안 합니다. 악기 연습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악기 연습은 어디서 해야 돼요? 4층이나 3층에 악기 합주실이 있어요. 거기 만들 겁니다. 거기서 다 미리 리허설하고 연습해놓고 악기팀들끼리, 알았죠? 목사님 이 대목 이렇게 해줘. 여기 와갖고 여기서 막 이승명 형제 권사님도 기도하다 안 돼. 원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전에 여기서 연습하는 절대 못합니다. 예배 딱 시작하면 바로 연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지켜야 돼요.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막 연습도 해야 되지, 리허설도 해야 되지. 성도들은 다 앉아있지. 예배를 2번, 3번 들으는 거하고 똑같은. 힘들지. 창고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밥 먹을 때는 좀 연습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밥 먹을 때는 좀 쉬자고. 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 밥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막 먹었던 거 다 막 영쳐가지고 기어 나올라갈 수도 있어요. 창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더 이렇게 우리가 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은 더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함이 이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예배는요. 첫 번째는 거룩함이고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 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할 만큼 영적인 상태가 참담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옵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지 않아도 된다면 무슨 뜻이야? 내가 마치 엘리야처럼 이 시대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아멘. 내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가서 기도해주고 이웃들이 아플 때 가서 기도해주면 나와가지고 아이고 유빈이 엄마 어저께 와서 나 기도했는데 내 몸에 열이 내려가고 나섰다니까요.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누구 엄마 하나님으로 부르시고 계셔요. 돌아오게 하시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해 주고 싶고 찾아가서 말씀 전해 주고 싶고. 자,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엘리야 신드롬을 극복하라. 엘리야 컴플렉스를 극복하라. 작은 1번.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불평했어. 불평이에요, 불평.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내러티브를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은 아주 참 솔직히 이 사건은요, 갈멜산의 전투는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원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계획하고 엘리야가 바랬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내 선지자, 내 아들이 이 일을 하고자 하니까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요, 그냥 무조건 긍정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무조건 긍정이고 무조건 하나님 뜻이었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450명을 다 목 잘라놓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떨어져가지고 제단에 불이 터가지고 재물이 다 타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인다는 그 말 듣고 도망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자기의 여러분
주관적인 의지가 발동돼 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아들, 내가 세운 선지자가 이 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불을 내려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엘리야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합이 850대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자 선지자들은 안 왔거든요. 우상 선지자들은 안 왔거든요. 누구 옆에 있었겠어요? 이세벨가 있었다고 했고, 400명만 목을 자른 게 아니라 누구까지 잘랐어야 돼요. 450명 자른 게 아니라 여자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까지 데려와 다 잘라 죽였어야 돼요. 저는 이세벨도 죽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도망간 거예요. 다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누가 이거 듣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요, 젊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볼 때는 이것이 맞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요, 그냥 무조건 막 850대 1이다. 아니에요. 그 죽이는 거 보면 남자들만 다 죽었는데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세벨도 데려다 다 죽였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랬을 때 아합이 무릎 꿇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려놓으니까 자기 부인 말 듣고 또 그런 짓을 하잖아요. 악은 끝장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악은 끝장을 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니까 결국은 이런 뒤끝이 구리고 완성되지 못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불완전하게 하시지, 90%만 하지 않습니다. 100%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것도요, 이 일에 우리가 100% 완성이 되도록 우리도 힘써 동참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잘하고 계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이렇게 해놨다 하셨을 때 엘리야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서 하나님 그 7,000명을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서요, 전 북이스라엘 전역에요, 이 7,000명과 함께요, 신앙의 격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록 작은 공동체 숫자지만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대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삶이 함께 가는 예배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예배라도 우리가 영감 있게 드리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약점이 그거거든요. 외부 사역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 사역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주소연 친구 이렇게 음악회 공연 보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옮겨가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공원도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공원화가 되면 야외 공연장도 만들어지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또
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니면 뭐 3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이렇게 신청해서 거기서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그냥 좋은 그런 음악들, 클래식들, 가곡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싱어 연습시키면 이번에 나왔던 싱어들보다 훨씬 잘했겠다. 발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셨죠? 한계가 있잖아요. 박체히 세웠으면 더 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일반 대중음악의 한계죠. 아직 초보고 또 어린 아이들이었고 학생들이었고, 근데 걔들이 적어도 고등학생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만약에 우리 고등학생들 그렇게 만약 그 팀처럼 이렇게 그 싱어가 연습했다면 아니야 그때 아마 사람들 마음 다 찢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팀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주변 이 양산동, 본천동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그냥 어린 아이들 풀밴드로 했을 때 얼마나 더 감동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유비도 있겠죠. 나중에 전시도 막 기타 치고 있겠고. 네. 그러면서 마지막 타임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시간입니다. 갖고 이승만 선생님 탁 나오거든요. 뭐죠? 김지훈 선생님 탁 나오다. 뭐 한층 더 또 이렇게 수준 높은 또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하면 또 삐깔나겠죠. 정종표 집사님이 또 한곡도 탁또 부르면 또 발성 좋지, 또 목청 좋지. 민기아 집사님 또 사람들 또 눈물 짜게 만들 또 이렇게 또 은혜 있지. 또 사회는 또 워낙 사회 잘 보시는 또 최중환 또 선생님 계시지. 그래서 참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외부 사역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에 힘을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이렇게 비중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덜한 겁니다. 이 외부 사역 하면은 막 악기 날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행사 좀 해야 하고 이런 부분 쉽지 않습니다. 네. 하려면은 다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은 잘 준비하고 그러니까 전통을 남기고 하여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 엘리야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내가 마지막 남은 사명자입니다. 순교자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나의 사명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가 살아나고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밖에 없는데요 하고 두려워 떨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목숨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마지막 보루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이크 말하세요. 네. 자, 우리 이재현 집사님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부터 할래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엘리사처럼 타협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타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고 항상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저도 그 전에는 그냥 뭐 전체를 죽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는 중에 400명을 죽이고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살려둠으로써 이세벨에 대한 다시 공격을 받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야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 어떤 죄의 거리들을 남겨놨을 때 작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커져가는 또 독버섯처럼 커져가는 것들이 계속 악순환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엘리사가 자기 쟁기를 끌던 소들을 다 죽이고 그 쟁기를 불살르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그 헌신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승보다 나은 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죄에 대한 것들은 어떠한 것도 완벽하게 끊어내야겠다는 그런 결단했습니다. 최종환 집사입니다. 오늘 본 그 여러 왕들의 지혜를 딱 들어보면은 그 맨 처음 시작했던 분열 왕국과 왕국 그리고 대조를 이루는 통일 왕국은 하나의 마음으로 솔로몬이 초창기 때 했던 그 하나된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갔던 그 하나의 마음에서 훗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분열돼 버리는 두 마음,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에서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엄청 고생하고 뭐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단절이 안 이루어졌죠. 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264페이지 여로보암의 죄를 보면서 본래 왕이 될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판단하실 때 두 가지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르는지 남유다의 다윗을 따르는지 왕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역이라도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승주 집사입니다. 분열왕국 내용을 보면서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많은 백성이 돌아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도구와 통로가 되길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청족필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엘리사는 쟁기를 끌던 소들을 죽이고 그 쟁기를 불살랐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헌신이 드러난다. 자녀들에게 또 더 나아가 세상에게도 더욱 빛을 발하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의 심령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변장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임사님 내일 아침에 기도 많이 하셔야겠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막 장난감 후라이팬 다 버려버리고 막 이렇게 막 냄비 막 다 밥솥 다 버려버리고 막 오직 하나님 주신 밥만 먹겠습니다. 막 이런 일이 꼭 일어날 것 같다는 막 예감이 왜 들지? 네, 조광득 집사입니다. 네, 저는 268페이지 맨 아래 엘리야가 갈멜산을 승리한다 3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중에 선택해야 했다. 회색 지대는 없었다. 여러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는 용납될 수 없었다. 1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때가 많았는데 이 말씀 안에서 확실히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마음에 다시 한번 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조강덕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조강덕 팀장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강덕 팀장이 살고 박민도 살아야 돼요. 박민이 살아있으면 그 나머지 그 우선도 살겠죠. 네. 그것까지 이대에 걸쳐서 적어도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미 집사입니다. 아방과 함께 길르아 라몬을 가는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방과 통혼을 가서는 안 된다는 길이다. 저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266페이지 그 아사왕의 불순종 나를 보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꾸짖자 대노하고 옥에 가두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 모습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장송 집사가 선지자로서 찾아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마다 시끄러 잔소리 하지 마. 당신은 방에 가서 자면하자. 가두어 버렸습니까? 그 표정과 이런 행동으로 조금 불편함을 표현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 또 기도하고 또 이런 제 모습이 그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교회 생활과 뭐 가정 또 사업장의 삶이 이 하나가 된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했습니다. 저분은 은근히 뭐 자기 부인을 많이 높이더라. 부럽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부인을 저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지. 오늘 가서 다 처분하지 않을 겁니까? 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266페이지 남왕국 3대 왕 아사왕과 또 272페이지 남왕국 4대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들의 또 인간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이 왕들을 볼 때 우리가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실수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왕들을 보면 이렇게 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전반전에 칭찬받았다고 후반전에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아예 칭찬도 못 받고 꾸중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아예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지만 좀 잘했다가 꼭 완성되지 못한 그런 왕들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몇 분이 나와요, 몇 분이.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그런 삶을 살 때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그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권면할 때 그럽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행위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 100% 감동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100%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이다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며칠이나 기도했대. 늦었다고 안 오고 집으로 가지 말고. 충분히 여기 와서 5분, 10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미 그때는 성도들이 기도 끝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뒷풀이 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집 앞에 정류장에 내리지 말고 그냥 곧장 환승하든지 여기까지 와서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저는 그걸 원합니다. 습관적인 지각은 싫어하지만은 공부하다가 또 특별한 일하다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5분, 1분 와서 기도하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께 100%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 에이, 가지 말자. 이거는 그게 병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늦었다. 그래도 갔다 와야지. 다 갔을지라도 오늘 참석 못했으니까. 몇 초라 예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머리가 영리해서 좋은 등급 받을 수 있겠어요. 1등급 쉽지 않습니다. 2등급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으면 내가 장학금 받아서 우리 부모님 짐을 덜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멘, 아멘이잖아요. 할렐루야. 부모들이 자식들 여러분 등록금 된다고 헌금도 못 해버리고 그거 서로 망하는 일이. 저는요 아이들을 지금 큰애 고등학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못 보낼 줄 알았어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가정으로서 부담이 엄청 컸어요. 중학교는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다니까 고등학교 가면 정말 어떻게 키울까 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는 솔직히 더 쉽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용돈 보내줍니다. 장학금 받아갖고요. 헌금하고 있고 건축헌금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기도해야 하는 날 내 집 앞에 정류장이 종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종점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내 인생의 종착역, 종점은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뭐라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아서 내 인생이 평탄할 수 있지. 내 능력으로는. 내가 보면 너는 천재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양다리 걸치다가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딱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차라리 믿어버리고 차라리 공부 못하겠으면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요 대학교 가고 청년 됐을 때 교회 안 나가고 부모님 속이나 썩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걸 결단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너 죽고 나 살아. 아니지 너 죽고 나 죽자야지. 너 그러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요. 용납해 주고 허락해 주고 관용해 줄 것이 따로 있지. 이런 부분들. 이 어려운 시대요. 우리 자녀들보다 똑똑한 애들이 천지입니다. 천지.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키우면요. 1등급이 아니어도요. 비록 3등급, 4등급이어야 돼요. 그냥 은혜로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은 여기 성경 보잖아요. 자식 대해서 다 망가지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는요. 자식들이 부모들보다 더 신앙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주연 집사입니다. 271페이지. 그래서 동아가 유치 올려놓으면은 기도하자 그러면 짜증나게 울더라고요. 때려보고 싶고 오늘 진짜 그거 보고 이 영상을 왜 올렸지 짜증나게. 그래서 내가 마침 생각나게 그럴 때는 어리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거든요. 그때는 같이 손을 잡아주고
너무 성숙하게 생각하더라고. 몇 차례 한 거. 아니 나 진짜 우리 동화 것도 올리고 싶은데. 근데 마지막에 아멘할 때 이뻐 죽겠더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좋은데. 예. 그 말하고 싶어. 차라리 이럴 때는 엄마가 동화송 같이 잡고 그냥 걱정스럽거든요. 예.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해. 이뻐요. 빨리 해. 요. 271페이지 네모 박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여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감정적으로 남편에게 지금 녹음되고 있어.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요즘 남편 않았나. 마음 열려갖고 교회로 올라간다 하더만 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나. 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불평불만의 입술을 하지 않았나. 내 생각으로 계속 앞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죄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삶이 나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마음을 지키는 이주연 집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교회 오후예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요. 오후 한 4시쯤 보면은 꼭 누가요. 띠띠띠띠띠 문 열어가지고요. 남자 화장실 문이 그 불이 탁 켜지면서요. 한참 동안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요. 쉬우냐 그러면 네. 똥 싸고 있냐 그러면 네. 그러면 얘는 자기 집에 가서 똥을 안 싸고 꼭 교회 와서 똥을 싸. 엄청 오랫동안 쌉니다. 그러고 뭘 그렇게 많이 드실까. 그래도 고맙죠. 똥이라도 교회 와서 싸고. 예. 그리고 꼭 그냥 이 녀석이 불은 켜고 왜냐하면 한 푸기를 안 털고 싸. 거기서 그것을 뭐 느끼고 있는가 어쩐가. 내가 탁 켜주고. 그래 교회에다 똥 많이 싸는 것도 은혜다 생각합니다. 예. 집에 가서 또 왜 교회 가 똥 싸 이러지 마십시오. 더 많이 싸기를 축복한다 하십시오. 잘라 넘어갈게. 예, 감사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애들 와서 기도하고 지리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민계화 집사입니다. 아멘. 오늘 남유다 왕 4대 왕과 북왕국 8대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남유다는 남유다인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끄시는 그러한 나라였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한 그 시대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가운데에서 이 처참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정말 정말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선지자를 이끄셨을 때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 또한 정말 그렇죠. 조그만한 이런 타협이라든지 조그만한 이런 죄의 이런 뿌리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제 모습도 되돌아보게 되고 정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나 또한 그러지 않으라는 법 없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진짜 100%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선지자이든 딱 있죠, 딱. 그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 그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구약에서 흠이 없이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된 사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내가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죠. 이 다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다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라고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분이 있죠. 선지자 중에 다른 분, 위대한 선지자 중에 다른 분, 예수님이시죠. 그 선지자와 같지 않죠. 우리는 사람 선지자보다 예수님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따라가는 자. 아멘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도 이 말년에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나 버리구나. 결국 인간은 연약하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걸 죄의 본성, 연약함. 그렇지 않으면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반해서 여러분 속 썩이는 팀원들 만나버리면 미쳐버립니다. 이럴 때 이런 그렇지 나도 연약하고 나도 넘어졌었지 기다려주고 저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이것을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아멘이죠. 네, 자 김지은 청량입니다. 네. 신드롬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네. 고백을 항상 삶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세워졌던 왕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시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영적인 그런 왕국,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건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 갈 때 하나님 주님처럼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